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옆에 교우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거리를 걷다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종종 실종 아동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안타까움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부모의 절절한 기다림으로 다가와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죠. 한 5, 6년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놀이터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실종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찾기 위해 여전히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죠. 그 아버지의 친한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딸이 전단지를 보고 내가 돌리는 이 전단지를 보고서 아빠 나예요 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도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비유를 설교 제목처럼 애쓰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인공은 방황하는 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이들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함께 즐거운 식사교제를 나누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근거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이 몹시도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고 죄인들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첫째로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둘째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이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32절
애쓰는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옴니버스처럼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만났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선 두 개의 비유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여인도 똑같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애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가 너무 기뻐 이웃 초청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잔치를 치르려면 되찾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한 드라크마는 겨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를 지닌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들어온 둘째 아들을 위해 혼내고 다시 내쫓기는커녕 기쁘게 맞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주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쓰며 그것을 찾았을 때 더 큰 잔치를 베푸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그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인 애쓰는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나눠주셔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당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걸로 칠게요. 그러니까 유산이나 빨리 나한테 물려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런 괘씸한 아들의 요구에도 군소리 없이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곁을 훌쩍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곁에 아버지가 없자 이 아들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며칠이 안 되어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둘째 아들은 한낱 품꾼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이 아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16절에 나오는 돼지와 쥐엄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농장 주인에게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돼지가 먹는 그 콩과 비슷한 쥐업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돼지 틈에서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 같았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또 인생의 바닥에까지 내려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곁에 없자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아버지의 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온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들의 행색은 마치 거지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깨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봤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상봉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결심한 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낱 품꾼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인을 시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여기서 옷과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둘째 아들을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것이며 그의 신분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값비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아주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하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 때문이었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아주 강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의 고백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12절을 보십시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둘째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의 3분의 1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받은 그 큰 은혜는 잊어버린 채 자신의 공로와 비교 속에 아버지를 인색한 고용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동생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은혜를 질투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에 아주 가득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이만큼 쌓은 내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저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필요 없다며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고 매일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큰아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달래주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첫째 아들은 단 한 차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 부르고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큰 중죄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그 큰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큰 사랑을 담아 얘야 라고 불러주셨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이런 나의 부모의 마음을, 이 부모의 기쁨을 알아달라고 그를 이해해주고 달래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20절을 보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감정,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틋한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 있을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당신 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고 하늘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아들을 잃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가장 큰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야,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나와 함께 있니? 나를 멀리 떠나 있니? 어디에 있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단다. 다시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돌아온 이를 위해 구원의 잔치, 영원한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계산이 아닌 은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청년이 가출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그는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용서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제 곧 기차를 타고 고향 앞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만일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실 마음이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참나무 가지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세요.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기차에 올라탑니다. 마을에 가까이 오자 차마 창밖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옆에 앉아있던 승객에게 부탁을 하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혹시나 참나무에 흰 손수건이 달려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차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 옆 사람이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죠. 이봐요. 단 한 개가 아니라 참나무 전체가 온통 하얀 손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빨리 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부모님은 청년을 위해 참나무에 손수건을 매달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기쁨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때로는 당신의 곁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당신 곁에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의와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달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구원의 잔치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애타는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만 머무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 주님 곁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당신이 주는 선하고 귀한 것들,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